오늘 말씀하고 아주 일치하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제가 공부했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채플 시간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웩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자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인 채 슬그머니 뒤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분은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채플이 마쳐지고 새로운 과목이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수님 과목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아까 채플 시간에 웩 하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면 저 생각이 막히고 저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막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답답해서 소리를 질러버렸노라고. 여러분, 이 예정론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난제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쳤어요. 하나님,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고. 우리 반에 똑똑한 친구, 불교 신자 친구가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답을 못하겠습니다. 책을 봐도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착하셔서 협박은 안 하셨겠지만 고민은, 갈등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난제들 가지고 고민하고 또 실험한 일들이 적어도 한두 번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예정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극복하기 힘든 그런 난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는 이 예정론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을 가지고 정말 내 증인 되리라, 이런 전도의 사명으로 불타서 돌아가시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듣고 가셔도 정말 행복한 2018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예정하셨나? 둘째로, 하나님은 왜 만세전에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미리 예정하셨나?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어도 좋은가?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질문이 제기가 되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내가 전도 안 해도 그 사람 하나님 예정 때문에 돌아올 텐데 왜 목사님들은 전도하라고 저렇게 난리들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뒤에 보이는 게 없어갖고 이쪽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쪽 보시는 분들에겐 좀 죄송합니다만 한쪽을 집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미리 정하심,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지금 하나가 지금 빠져있네요. 이게 지금 또 이상하게 좀 나오는데요. 미리 정하심 이전에 미리 아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예요. 미리 아심, 예지.
그다음 미리 정하심, 예정, 그리고 calling, 부르심, 그 다음에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하심, 마지막 glorification, 영화. 이 5가지인데, 자, 보통 여러분들이 예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과정이 있음을 대부분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리 정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정하셨나? 아무나 우리가 제비 뽑기 하듯이 눈을 가리고 경찰 입회하여서 누구든지 뽑혀라, 무작위로 추출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리 아셨다. 여기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또 애굽 족속, 가나안 족속, 수많은 족속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다른 족속들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바로 다른 족속들이 존재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만 너희만 내가 알았다. 이게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 야다라고 하죠, 그죠? 예.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부부만이 아는 그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바로 내 백성.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내 새끼로구나.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너만 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자, 미리 아신 이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다른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너희만 내가 알았고 너희만 내 백성이요, 너희만 내 자식이고 너희만 내 새끼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LA에서 한 3년을 살았는데요, 이 팔가하고 카탈리나를 만나는 그 지점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한국 식당이 있는데 그 간판이 있어요. 그 간판이 뭐냐면 땡기는 날입니다. 뭐가 땡기겠어요? 술이 땡긴다는 얘기겠죠. 저는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 괜히 저기 지나가다가 저 간판만 보면 뭔가 땡겨져요. 이상하게 땡기더라고요. 제가 헤브론교회에서 6년 동안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LA에 청병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 맞은편 유리로 된 거기에 유아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웁니다. 예. 뭐 다쳐서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또 졸려서 울기도 하고 설교하는데 방해가 심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설교하는데 그래도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놈만 울면 방해가 돼요. 그게 누굴까요? 내 새끼죠, 내 새끼. 그런 목소리는 내가 잘 알아요. 설교하다가 쳐다봅니다. 아니, 제가 왜 어디 다쳤나? 엄마는 어디 갔나? 다른 애들은 울어도 제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놈만 울면 제가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뭐가 땡겨서 그렇습니까? 핏줄이 땡겨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악수를 하고 나서 이제 지하로 갑니다. 이 지하 식당에 가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 해서 이렇게 앉고 계시는데 가까이 저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면 이놈이 어느새 저를 바라보고는 막 한 손으로 이렇게 막 저한테 오려고 이렇게 해요. 위험한 순간이죠. 떨어지면 이제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저는 얼른 가서 안아줍니다. 여러분, 그놈이 왜 저를 보자
이렇게 막 저한테 오려고 위험한 상황인데 그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왜 그럽니까? 뭐가 땡겨서 그렇습니까? 핏줄이 땡겨서 그래요. 저는 얼른 가서 안아줍니다. 왜 가서 안아줍니까? 저도 핏줄이 땡겨서 그런 거예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도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갖추어지기 이전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고 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천국에 와야 될 존재임을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엄마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때가 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만 알아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휴가를 맞아서 아이 넷을 데리고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돌고래 쇼로 유명하죠. 거기를 갔습니다. 애가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집사람 둘, 제 둘 이래서 손을 잡고 갔는데요. 이제 돌고래 쇼를 보고 나왔어요. 보고 나와서 화장실을 집사람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들어갈 때는 둘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한 놈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없어졌어요. 아니 지원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지원이 나 안 데리고 갔는데 당신이 데리고 갔잖아. 나는 벌써 2명 데리고 있잖아. 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한 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시야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 순간에 돌고래 쇼를 마친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데 양사방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 넓은 미국 땅에서 내 아들 못 찾으면 나는 목회고 뭐고 평생 아들 찾다가 끝장나겠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만 로스트 앤 파운드에 가보라 그래요. 그 집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 아들을 붙잡고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갈 때도 울지 않던 사람이 아들한테는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감사했어요. 그 아들을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 저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간 부모는요, 아무리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고 해도 누가 몰래 데리고 가서 유괴해서 심지어 토막 살인 사건, 과거에 한때 유행했죠. 우리 한국에서. 죽여버려도 인간 부모는 그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그 어떤 강력한 마귀가 와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보호 못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 그걸 깨닫고 저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밤도 TV 보지 않고 잠자지 않고 이 예배당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찬양하게 하신, 기도하게 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겨놔야 될 그런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내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고요, 아셨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기록되면 거기서 지워지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어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우리의 구원인지 몰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누구는 천국 가도록 예정하시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나?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시고, 이게 바로 이중 예정이라 그럽니다.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죠. 더블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을 미리 데스티네이션, 운명을 미리 프리로 정하셨다. 그래서 이중 예정, 켈빈이 주장한 이중 예정으로 유명한데요. 이것이 수많은 퀘스천과 수많은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수없는 비성경적인 책들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중 예정이 맞다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님한테 돌아갑니다. 왜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죄도 없어요. 나는 죄를 지을 마음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으니까 지옥 가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냐? 억울하지 않느냐?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수백억의 사람들을 내다보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다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아담과 하와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그 후손들은 모두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모두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방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때의 무리들을 보니까 땡기는 핏줄이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 아, 저건 내 자식이구나, 저건 내 새끼구나, 저건 내 백성이구나. 너는 반드시 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통해서 잘 살다가 천국에 와야 돼. 그래서 정확한 성경적인 예정론은 모두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한때의 무리들만 너는 내 새끼야, 내 백성이야, 반드시 천국 백성, 나의 백성으로 와야 돼. 한때의 무리들만 예정하셔서 천국 가도록 구분을 하시고 분리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정론은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입니다. 모두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천국 가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큰아버님이 어제 간증을 오늘 아침입니까? 들으셨죠? 아버님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과손 팔아서 교회를 짓는데 몽땅 갖다 바치자 우리 할머니 저기서는 빼먹었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사실은 점쟁이셨어요. 오랜 세월 점쟁이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니하고 오셔가지고 막 도끼로 교회 부순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 막 충격받아서 쓰러지시고 하셨어요. 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걸 보면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냐? 그분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맞는 분이었어요. 술을 마시고 너무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셨어요. 형제들 가운데 제일 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지옥 간다라고 생각했고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비록 전도사고 목사였지만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아시고 점 찍으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분도 암이 걸려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심을 하시고 우리 남동생 목사를 통해서 영접기도 하시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셨어요. 제가 장례식 때 내려갔는데요, 이제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이제 장례식 집례할 담임 목사님이 같이 갔어요. 연세는 저보다 많으시는데 이제 총신은 저보다 후배셨어요. 보니까
핏줄인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 동네에서 술만 드시면 막 욕설을 하고 그렇게 행패를 부렸던 그분을 위해서, 우리 큰아버님을 위해서 그 지역교회에서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예정하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 사랑함을 통해서 또 그걸 수단으로 해서 데려가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지옥에 합당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을 하는데 그 아들들이 전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제가 내려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삼촌이시잖아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일 큰 형님이 삼촌, 그냥 맨정신으로는 얘기 못하고 술을 마시고는 우리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아니 삼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삼촌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기독교식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행패를 좀 부리셨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술이 깨갖고 제가 맞으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왕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이 되는 것이 온 신하들, 온 백성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착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그럼 왜 왕이 됩니까? 왕의 시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사셨지만 만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로 모시고 간 겁니다. 형님도 아버지 따라서, 큰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만인 구원설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떤 또 기독교의 한파는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증빙구절이라고 갖다 대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예, 제 스타일을 아는 분들이 이제 함부로 아멘을 안 하시죠. 자, 그런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기에 모든이 있습니다. 모든에 속으셔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쓴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시카고에 사는 모든 사람을 얘기할까요? 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할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금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화자가 정해놓은 한계 내에 있는 모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이 바로 그겁니다. 천국 백성 되기로 미리 아시고 작정하신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얘기지,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요, 판타스가 뒤에 나오는데 이 판타스는 모든이란, 올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호스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는 더죠, 더. 그래서 관사가 없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가 붙어 있으면, 관사가 붙어 있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 의도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모든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모든에 여러분 속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구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구원시켜라 라고 주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구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양이 있어요. 또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 없는, 예정되지 않는 사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고요? 아니니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안 믿고 지역 백성이 될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그죠? 믿을 가능성, 안 믿을 가능성 반반인데 그 엄청난 확률 속에서 우리는 지금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안 믿으면 정말 끝까지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냥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책을 리즈 하월즈, 중보기도의 대명사라는 분인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하는데, 저는 정말 1년에 꼭 한 번은 이 책을 봅니다. 이 책을 보면 반드시 후회할 일을 하게 돼요.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기 전에는 또 도전받아서 금식을 하는데, 한 3일만 하면 내가 다시는 금식하지 말아야지, 워낙 배가 고프니까. 그러다가 또 괜찮으면 또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리즈 하월즈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분인데요, 그분 보고 별명을 중보기도의 대명사라고 지어주지 않았어요. 중보기도의 대명사는 바로 이분이 유일한 분입니다. 그만큼 중보기도에 탁월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정말 독일군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고비마다 연합군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독개스를 살포하는데 그날 바람의 방향을 다 확인하고 했는데, 그 연합군이 다 몰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의 방향을 틀어갖고 독일군이 몰살을 해버렸죠. 그래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 승리의 숨은 주역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리즈 하월즈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가 2차 대전 승리의 향방을 가져왔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영국 런던을 이제 3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지 뮬러 그 고아원을 방문을 2번째 했는데,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그 근처에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거기 갑시다, 다른 데는 안 가더라도 꼭 거기를 갑시다. 아니, 리즈 하월즈를 아는 분이 없는데 교수님은 아시네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입니다. 갑시다. 이분이 그 2차 대전 향방을 가름했던 그 위대한 중보기도를 했던 그곳으로 제가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갔지만 바로 이 건물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 영국 웨일즈 지방입니다. 그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한국인도 모이고 또 미국인도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동안 떠나길 힘들어 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야지, 다시 와야지. 엄청나게 도전이 됐어요. 그분은 이미 떠나고 없지만. 자, 그런데 이분이 쓴 저 책에 보면, 이분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밥 먹도록 금식하도록 하셨어요. 탄광촌에서 그 석탄을 캐갖고 그 돈을 받아갖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는데, 탄광촌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는 고아들을 갖다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 돕게 하고, 늘 하나님은 이분은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번에는 그
주급을 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 집 앞에 지금 고아들이 있는 거 모르느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얼마 전에 너네 형수들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또 따집니다. 하나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모르십니까? 그러자 충격적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다. 네 말대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다음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영은 피보다 진하니라. 제가 태어나서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봐요. 영은 피보다 진하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저는 신가예요. 여러분은 김가고 박가고 이가고 저하고 친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멀어질 수 있어요. 생소하고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따져보면 혈통적으로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아시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는 서로 언어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른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 다른 민족의 사람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또 우리 같은 한국 민족끼리도 같은 교회 안에면 대화하지 않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또 나하고 크게 친하지 않은 사람, 특별히 어떤 가족이나 친척 외에는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봐도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피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맺어진 관계란 겁니다. 영적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또 내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또 내가 좀 싫어하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 형제 이상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공통 분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한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은 바로 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레이크뷰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다른 교회 성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에요. 모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특별히 레이크뷰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 하나가 되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목사님이 그 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만 해서는 되지 않고 한 사람도 여기에 소홀해버리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런 영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영성에 치중하고 또 섬김에도 치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만이 아니라 그래 갖고는 교회가 원활하게 파워풀하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 방문하고 서로 친구 이상, 친척 이상으로 정말 패밀리 이상으로 보고 싶어지고 늘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공통적으로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가 이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늘 가슴에 새기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성경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취되어 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일 중요한,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을 멈추거나 예정이 어그러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분이 되겠죠. 요즘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시카고 출신이죠. 물론 이제 한국 출신이고 대구 출신이지만 시카고로 와가지고 여기서 생활하다가 학교도 다니다가 이제 총신 신대원으로 유학을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대구 서문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제 2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전도사 시절에 어느 날 토요 전체 교육자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한 5분 정도 가는 길이 같아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소년부 전도사였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소년부에 아주 똑똑한 애가 한 명 전도되어 왔는데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도무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야 없어야? 그 질문한다는 거예요. 요로 안 하고 되고 있으면 또 예라고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 그거 하나님 들 수 있냐 없냐 질문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진지해집니다. 저 같은 이제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은 질문을 받을 때가 많죠.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딱 받으면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잘해갖고 실력 없다라고 그렇게 욕먹지 않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 것인가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의 내용 가운데 적어도 한 5분의 1의 내용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질문에 잘 대답해서 실력 있다 인정받을까? 실력 없다고 그렇게 욕먹지 않을까? 거기에 고심하다 보니까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니까 대답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대답을 하더라도 틀린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 하나님 그거 들 수 있냐 없냐 질문이죠. 그죠? 그 질문은요, 답을 하지 않아야 정확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 쥐가 전제를 하고 조건을 붙여갖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라고. 그러면 자기의 전제 조건에 의하면 하나님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주도 들 수 있는데 지구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질문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이. 그래서 너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려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성립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든지 아니면 그따위 질문 나에게 하지 마. 시간 낭비야.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자,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거기에 수도 없이 속아왔어요. 저도 속아왔어요. 그래서 켈빈 신학교에서 제가 신약을 공부하면서 켈빈 도서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엄청 커요. 책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어거스틴, 켈빈, 수많은 위대한 선진들이 예정론 갖고 글을 적어놨어요. 하나도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죠. 성경도 침노한 자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침노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데요
여러분 덮어놓고 이렇게 지금 덮여 있잖아요. 덮어놓고 성경 읽지 마시고 펴놓고 읽으세요. 근데 농담이고요. 펴놓더라도 그냥 읽지 마세요. 모르면 이거 괜히 이거 질문하고 퀘스천 가지면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으로 넘어가자. 저는 도무지 이게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데 알아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거 모르면 나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침노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침노가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다 해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완벽한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퀘스천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냐? 성경은 완벽한데 내가 둔해서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목회자만 알아야 됩니까? 이게 강민수 목사님의 전유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두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설교도 듣고 제자 훈련도 참여하고 또 성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묻기도 해야 되지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파헤치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성경과 여러분과의 1:1 관계가 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경이었어요. 저는 어떤 선배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그것도 저를 변화시켰지만 90%는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도전해서, 말씀과 도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열려지더라고요.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고 누가 질문을 던지면요, 당신이 방금 질문 던진 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고쳐서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게 그런 질문 또는 다른 사람에게라도 앞으로 그런 질문은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던지면 그 무식하다 소리 듣습니다. 왜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알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도의 대상만, 구원의 대상만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대상을 위한 수단까지도 예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우리같이 전도에 미련한, 둔하고 성경 많이 모르고 또 부끄럼 타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누구보다 전도 잘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예외적으로 전도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앞서 믿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돌아오기로 예정된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수단들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을 제대로 안다면 전도의 사명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질러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이 됐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 소문을 바울이 왜 못 들었겠어요? 전도하러 가지만 아무리 바울이지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가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because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를 드리면 이 성중에 만세전에 너를 통해서 구원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많음이라.
그 사명 이루기까지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해코지 당하지 않아.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사명은 하나님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수월하고 좋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의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상급을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눈물과 땀과 기도가 필요합니까? 물질도 필요하죠. 사랑도 필요하죠. 그래서 전도에 동참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나도 동참이 되어갖고 또 전도의 상급도 그날에 주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도 또 부어질 수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해버리면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기쁨, 한 영혼이 돌아오는 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한 그 기쁨 빼앗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급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전도에 미련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고넬료의 집에 이방 군대 장관이죠. 그 집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베드로,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전도하면 고넬료가 더 잘 변화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면 더 큰 능력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천사가 아니겠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내려가 입을 열어 말하되 백성에게 전도하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되 고넬료가 그 전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하면 우리보다 더 잘하죠.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또 이런 구절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우리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에게 맡겼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의 과정이에요.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예정된 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수단으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대통령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또 금수저 출신도 아니라 할지라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 동력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돌아올 것 아니겠느냐? 그 질문이 성립이 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듣고 보니 이제 더 이상 성립이 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예정론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알고 나니 하나님의 예정이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정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몇 명인지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호흡이 있는 순간에 만나는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통해서 예정되기로 작정된 자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분명히 이 중에 계시죠. 그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천만에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은 대로 바꿔주세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에게 맡기셔서 전도의 대상만이 아니라 전도의 수단까지 하나님은 예정하셨는데, 앞서 믿은 우리가 바로 그 전도의 수단들이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는 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사명이 있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은 전도의 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불을 활활 붙여주는 기름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똑똑해요. 우리 때는 너무 어리숙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아이가 처음 교회 나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지.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왜 성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예시고 하나님은 하시고. 요즘 교육자 해먹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성이 맨 끝에, last name 끝에 있단다. 예수님, 하나님. 맞죠?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래요. 그러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그럼 스님은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답하셔야죠. 얘야, 스님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단다. 믿습니까? 요즘 이제 한국에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 폭발. 그건 구시대 유물이야. 더 이상 전도가 안 돼요. 왜냐? 기독교 소리 듣거든요. 너처럼 될까봐 교회 안 나가. TV에 청문회 하는 거 봐봐. 전부 예수쟁이들. 나도 장로인데 그러고 막 청문회 하면서 서로 거짓말 하는 모습들. 불신자들, 타종교인들 그거 보고 기독교 그러잖아요. 기독교. 그리고 이제 제 제자 가운데 2012년이죠. 2012년도에 탈북을 해가지고 철조망을 넘어왔는데도 우리 병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불이 환한 방에 막 열심히 두들겼는데 나오질 않아갖고 또 그 옆에 있는 건물을 한참 두들기니까 이게 유리로 돼 있었대요. 한참 두들기니까 한 명이 그냥 사복을 입고 나오다가 딱 유리로 보니까 밖에 인민군복을 입은 군사가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나 한참 뒤에 나오더니만 전부 완전 무장을 해서 나오더래요. 귀순을 축하한다고. 그래갖고는 귀순병사가 돌아왔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것이 최초의 노크 귀순병사입니다. 최초의 노크 귀순병사.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한다 들통나가지고 막 사과하고 막 그래서 이 노크 귀순병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놈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갖고 월요일마다 제 방에 와서 제가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읽는 인문 고전을 빌려줘갖고 읽고 또 갖고 와서 체인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놈이 어느 날 오더니만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교수님,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무지무지 의심이 듭니다. 뭐냐? 한국 교회는 심히도 의심스럽습니다. 너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교수님, 왜 유명한 사람들 자살하면 전부 크리스찬입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왜 크리스찬만 자살하냐? 여러분 한국에 자살한 사람들 하루에 42명이 42명이 자살합니다.
자살 세계 랭킹 1위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한 명 정도는 자살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자살해도 불교 신자도 자살하고 또 신천지도 자살하고 구원파도 자살하고 또 무신론자도 자살하고 다 하는데 신자 개신교 성도들은 절대로 자살 안 하더라.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명 정도. 이런 통계가 나오면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 자살하면 전부 크리스찬. 실제로.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차별화가 돼야 전도 안 해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마라. 아예 전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한국 교회는 지금 시들었어. 미국 교회도 시들었어. 영국 교회도 시들었어. 영국 가보니까 암담하더라고요. 주일날 5%밖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성도의 대상국이 되고 말았어요. 이슬람, 여러분,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슬람입니다. 동성애는 나는 안 하면 돼요. 근데 이슬람은요, 요즘 아이들을 적게 낳잖아요. 근데 이슬람을 허용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부인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10명이고 막 15명이고 그냥 계획적으로 낳아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낳아버려요. 순식간에 20년 만에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이슬람만, 그리고 교회는 전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그런 판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그냥 보시지 마세요. 여당과 야당 좋아한다고 거기에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지역이 경상도고 호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신학교 교수들도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공산화가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면 목사들, 신자들 제일 먼저 순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순교할 사람도 없어요. 너무 신앙이 엉망이었어.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쪽으로만 보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준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전에 오늘 본문이죠, 그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에 정말 가장 위대한 통 큰 두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탁 기도했을 때 하늘의 태양이 거의 멈춰진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구약의 모세의 기도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무슨 근심과 고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과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일 갖고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근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동족들만큼은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보다 더 위대한 기도 맞습니까? 순교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옥불에 영원히 헐헐 타더라도 내 동족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또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양대산맥의 기도, 대단한 기도들이죠. 자, 이분이 누굴까요? 각가 스님입니다. 스님. 이게 2015년도 사진인데요. 저하고 같이 연구 목사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돕고 있는 총신의 구약 교수인 후배 교수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했더니만 자기 동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전도해가지고 이 스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스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도 꺼려되는 분이죠. 그분도 이제 말하자면 교육자잖아요. 그죠? 그 종교의 교육자고 우리도 교육자인데 전도하는 자체가 이 신뢰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도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이런 패배주의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스님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더라고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또는 뭐 지금은 개척에서는 100교회 가운데 1교회밖에 성공할 수가 없어. 이게 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넣어준 사탄의 패배주의 의식들입니다. 이 패배주의 의식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패배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만 한다면 지금도 불가능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티벳입니다. 티벳에서 승려들 62명을 포함해서 20만 명이 지금 돌아옵니다. 스님들. 그런가 하면 이 불교 승려가 죽었습니다. 죽어갖고 3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살아난 거죠. 죽어서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만 그들이 섬겼던 교주인 석가모니가 지옥불에서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뉴스입니다.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는 걸 봤다라고 하는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잘 없지만 석가모니가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거 봤다는 사람 처음 듣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 때 사용하라고 이걸 이제 도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승려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이제 자기를 이끌어가는 분이 저길 보라 하는데 보니까 석가모니가 불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석가모니는 훌륭한 분이고 우리의 창시자인데 저런 분이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하니까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예수님 모르면 지옥에 올 수 이어받은 분이에요. 제가 그분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그분의 자서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변화시킨 신창원을 지난 여름에 광주교도소 가서 특별면회 1시간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 앞머리가 좀 많이 벗겨졌어요. 저보다 한 4살 정도 어리더라고요. 정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남자가 봐도 나이스하고 목소리도 좋고 반할 정도예요. 지금 영어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책을 써가지고 구명운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장로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 억울하지 않냐? 자기 후배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가 뒤집어 썼어요. 사람을 죽인 그 자기 후배는 13년형을 선고받고 이 자기 형이죠. 친형은 아니지만 선배 면회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장로님이 장원아 억울하지 않아? 장로님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그 힘에 의해서 안 되는데 검정고시를 해갖고 지금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전국 차석을 할 정도로 아주 비상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장로님한테 보낸 편지, 뭐 저도 받기도 했지만, 자, 지금 한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온 국민을 2008년도 충격에 빠뜨렸던 조두순. 성폭행을 했는데 막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그렇게 막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유린했던 바로 저 주범.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출소합니다. 뭐 잖았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청와대 그 신문고입니까? 거기에 올려가지고 다시 형을 더 때려라. 뭐 안 돼요. 법적으로는 국민 여론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2020년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요, 저 사람도 제가 면회를 하고 왔어요. 장로님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이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술만 먹으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지금도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해갖고, 그래서 내가 나가면 가족들 그냥 안 두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하죠. 술이 그렇게 만들었고 자기는 기억에도 없으니까.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도 제일 흉폭한 그런 죄수였어요. 장로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조금 달라졌는데 변화가 없어요. 25번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성경을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만 읽으면 뒤집어져야 되는데, 장로님 제가 성경을 25번을 읽었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노트를 집어넣어 줄 테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네가 일일이 한자 한자 적어라.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6번째 그걸 쓰고 있어요. 필사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죄수들은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적으니까요. 뭐 성경 필사해갖고 뭐 병고침 받고 이런 기적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맛을 봤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조두순이 곧 나온단다, 형을 더 때려야 된다, 국민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 성경적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랑의 공동체는 많아요. 요즘 이 사랑은 동성의 사랑도 있습니다. 희귀한 사랑 너무 많아요. 세속적인 정욕적인 사랑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이게 기초가 되죠. 우리 목사님이 2018년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해보다도 올해만큼은 성경적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정말 여기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 변화의 모습들, 이것들이 시카고에 소문이 나서, 야, 지금도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고 더 충격적인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서 다른 교인들까지도 여기에 오려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야, 레이크뷰 언약교회 가면 사람이 바뀐단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뜻이고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우리 강민수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소망인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하는 그 대상,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또 모세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고민과 갈등과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까? 세상적인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관심사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먼저 프라이어리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시카고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친지들 가운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 또 친구들과 또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10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닌가벼. 20년, 30년, 그래서 포기한 분 계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조지 뮬러 같이 적어도 63년 8개월은 기도하시고 포기하세요. 조지 뮬러는 평생에 3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좀 젊을 때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명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할 때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우연히 참석했다가
자기 친구의 설교를 듣고 52년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친구는 63년 8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밀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그 63년 8개월 동안 밀러가 기도했던 대상이었던 그 친구가 우연히 그 교회에 왔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63년 8개월 동안 기도하다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은 여생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혼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가는 이 위대한 놀라운 창조주의 구속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동참하도록 세워주셨다는 자부심과 놀라운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남은 여생, 특별히 이 2018년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 정말 이 시카고 목회자들의 최고의 무덤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한번 기적을 일구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정말 시카고에서 기적을 이루는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